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5장 21에서 22절 두 구절 말씀도 문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앞선 두 구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구절도 15절에서 18절에 이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그 문맥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의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주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런 문맥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로 기쁨을 잃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는 것이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한다는 뜻도 같은 문맥에서 맥락에서 성령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서 지도와 말씀으로 나타날 때 혹여라도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그 가르침을 멸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프로페티오가 아니라 프로페테이아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혹은 지도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된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멸시치 말라라는 뜻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20절이 이런 문맥에서 해석되듯 21절에서 22절 이 두 구절도 같은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계약과 다릅니다. 사랑은 계약과 달라서 1인칭 진행형이죠. 즉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미쁘신 자기의 사랑으로 주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이의 열심으로 그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행동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협상이나 계약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갖는 일반적인 목적의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의 목적이 뭔가요? 상대가 행복하고 잘 되고 또 사랑하는 자신과 더 친밀해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람에 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기를 바라실 터인데요. 그것이 오늘 두 구절 21절과 2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가한 좋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하여서 하나님의 이 바람에 더 충족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에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의 소원을 우리의 언어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먼저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셨는데, 원래 이 문장은 원문에서는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시험하라, 너희는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헤아려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 헤아려라고 번역된 도키마제테라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해봐라 이거죠. 시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왜 테스트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것들, 좋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앞서 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바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은지,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겠는지 오늘 우리가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테스트 합격하면 그것을 너희가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22절은 범사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도 역시 한 문장입니다. 너희는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버려라가 떨어져라로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악이라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해서 이 모든 어떤 악은 이 카코스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 앞에 모든 선한 것을 취하라, 시험하여 취하라 할 때는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는 좋은, 선한 뭐 이런 뜻이지만, 동일한 단어로 조금 다르게 카코스는 악한, 나쁜,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악한, 나쁜 이런 뜻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에 이 보네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인데, 거의 동의어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은 하지만, 그 기원을 보면은 이 보네로스는 포네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네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조금 카코스와는 다른 세밀한 의미를 부여해 줄 터인데요. 이 포네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불행을 가져오는 것, 또 가련한, 그 다음에 무력한, 비참한, 초라한, 매력없는, 부적당한, 쓸모없는, 파멸적인, 해로운, 불리해지는, 이런 수없는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어떤 것인지, 그죠? 단순히 뭐 나쁘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가 포네로스죠. 그러니 앞선 문맥에서 우리가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슬프고 불행하고 괴로워하고 불행을 가져오고
부적당하고 쓸모없고 파멸적이고 막 이런 것들에서부터 떨어져라 이런 뜻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버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떨어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리는 것은 이미 취했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지라는 것은 아예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가까이 가서 취해야 하고 나쁜 것은 아예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대충은 이해를 하였으니 이 이해된 말씀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이 오늘 과연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을 살면서 혹은 우리의 삶에 연속되어지는 그 삶의 맥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검은 머리 짐승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원한을 기억하는 것은 잘하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 사람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만 생각해도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명령이나 내 삶에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들이 왜 싫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것을 굳이 기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한처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못된 그 심리 구조를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제가 철든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묘를 찾아서 경남 쪽에 어디 분인가 그런데 30년을 매일 묘를 찾아서 인사를 나누고 말을 나누고 보고 싶어하고 하는 나이 드신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유교에 깊은 영향을 받으신 분이지만 적어도 그 마음만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한 분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줬는데 먼저 간 것을 못 잊어서 그렇게 또한 아내의 무덤을 찾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아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은혜 그러면은 기억한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철든 사람의 반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철이 없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지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중에도 철든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고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삶에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서 너무 고마워서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슬퍼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그게 좋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바람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도 원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향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은혜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돌봄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기쁘게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소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의 일이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욕심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리게 할 때 그것을 거부해야 되겠죠. 성령께서도 힘쓰시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힘쓰고 감사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를 위하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기 위한 좋은 것들만 골라 취하고, 그렇지 못한 악한 것들에서는 우리가 조심하여 멀리 떨어져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은혜를 아는 삶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바라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살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뢰를 주기를 바라시는, 이게 전부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범사에 좋은 것을 시험하여 취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헤아려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여 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우리를 향한 이런 뜻에 좋은 것들이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먼저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뜻에도 좋은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취하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성향을 일관되게 보이는데요. 자,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너 요구해,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시험해보고 네 스스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살펴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거죠.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시험에서 취해라, 분별해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말 안 해줍니다. 너희가 한번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시험해 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갖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동일한 단어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하지 좋은 것이 뭔지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도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야, 저 사람은 가짜 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요. 영분별 은사를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가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내가 보니까 너희 믿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나 믿음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도 동일한 단어예요.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 말씀은 그 성례와 또 이어지는데요. 성만찬에 임할 때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시험한 후에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주시는 이걸 믿고 성찬에 임하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 자기 마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거나 익숙한 방식과 많이 달라요. 특히 대한민국의 성도인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것을 원하는데 성경은 항상 인격적인 능동, 주체적인 성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해 주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이 성숙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성숙한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저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똑같은 단어 도키마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날이 붉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좋구나. 저 정도 오리지면 다음날은 날이 좋네. 동풍이 불면 춥네.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너희 생각대로 그런지 아니한지 시험해서 너희 스스로 알아가라. 스타일을, 이런 성향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유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이런 표징들을 테스트해서 감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시험하여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로부터의 또 다른 출애굽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인지 분별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도키마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발린 알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본인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성숙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시고 당연히 신앙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앞으로 5번 잠시 3초 멈추었다가 좌측으로 두고 빨리 움직여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령이든 믿음이든 사람이든 시험하여 스스로 생각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의존적인 태도 버려야 돼요. 신앙에서. 하나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배워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의 올바른 노력을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기의 방식은 참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학교도 열심히 다녀 암기해도 석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경험으로 배운 거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인식을 하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배워나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모든 악의 모양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는 사람 들어갑니다. 이 사람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쓸데없는 신화에 매이는 사람,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물론 집단, 시스템, 그런데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집단이 일이 악하면 거기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것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식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못된 소설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동성애도 몰랐잖아요. 이제는 남자끼리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발장도 못 깁니다. 왜요? 나는 아니지만 의식이 있는 걸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벌써 오염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식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책은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영화, 드라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허례의식들, 그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져야 되죠. 거룩이 무엇이 거룩이겠습니까? 무엇이 육적인 삶이고 무엇이 영적인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고 빛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아도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도 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소금에 절이듯이 말씀으로 절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